네,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오후 예배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 대신 회개를. 기쁨 대신 회개를. 기쁨 대신 회개를. 기쁨 대신 회개를. 자, 오늘 우리 9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2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이제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 그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책에 여호와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 책이 이제 에레미야서인데,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구약의 에레미야의 성경, 이 에레미야서를 보다가 에레미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자, 그걸 보니까 70년이 끝나면 이게 이제 이 포로 생활이 맞춰지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계산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605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러면 70년이면 BC 605년에 끌려왔으니까 BC 한 536년, 5년 요때 끝나겠구나. 그러면 이제 거짓 다 됐다,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얼마나 그 깨달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지금 이때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기 1, 2년 전 상태예요. 지금 1, 2년 전 상태. 지금 다니엘이 10대 중반에 와가지고 지금 꽤 시간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1, 2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그 상황. 자, 그러면 이때 3절에 다니엘이 뭐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그 다니엘이 직접 깨달은 에레미야에서의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에레미야 25장에 있는 내용인데 9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쓸 수는 없어서 대략 쓰면은 바벨론 왕을 불러 이 땅을 진멸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그 땅을 폐허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고 폐허가 되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고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돌아오게 하고 바벨론은 또 바벨론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자, 다니엘은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6장 10절에도 본 것처럼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내용에 그 조서에 2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 가로 3번 여전히 기도하던 대로 자기가 기도했다.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여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 해본 사람이 하는 거고 하던 사람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안 하던 사람은 못합니다. 하려고 그래도요, 이게 자기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일상생활의 내 신앙생활,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을 꼭 하셔야 돼요.
나의 일상의 삶의 신앙 생활이 얼마만큼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일주일을 여러분 7일을 딱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면서 내가 일주일 중에 딱 하루 주일날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냐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고작 하루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걸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 안에는 기도생활, 예배생활, 또 봉사, 섬김생활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많은 생활들이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얼마나 하고 있고 또 내 마음은 그런 마음들로 내가 어느 정도 내 안에 차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더 기도하는 것처럼 결국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여러 삶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고 그 말씀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받는 일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말씀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들 잘못되면 이건 우상 숭배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처럼 기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아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도 않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대로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생각에 내서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1, 2년 앞두면 이제 해방되는 그런 즈음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부풀어요. 설레죠. 아, 이제 1년만 참으면 되는구나. 얼마나 환희에 찬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뭐 하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쁨 대신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요. 왜 회개 기도를 할까요? 자, 이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금식했다, 베옷을 입었다, 죄를 덮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식은 외부로부터 우리 인간은 원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섭취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겠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어야지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외부로부터 음식을 끊었사오니 하나님이 저를 살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지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배수진을 치면서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식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한두 끼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면 한 3일은 여러분들 해야 돼요. 3일. 나는 3일은 해봤다. 예, 아유. 3일은 나는 물 한 모금도 안 먹으면서 해봤다. 물은 드셨죠? 물 한 모금 안 드셨어요? 유계순 권사님? 진짜 오리지널 금식입니다. 물 한 모금도 안 하는 금식. 여러분들요, 두 끼만 안 먹으면, 우리 금식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두 끼만 연속 안 먹으면요, 엄청 허기집니다. 자, 근데 물이라도 한 모금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좀 견디실만 해요. 힘들지만. 근데
원래 오리지널 금식은 물도 안 먹는 거예요. 물도. 근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물은 좀 먹게 하면서 하자.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금식하면 좋고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3일, 하루 이틀은 이렇게, 하루 이틀도 힘들지만 하여튼 3일째 되면요. 예. 여러분들 세수하러 가는 그 물 있잖아요. 그 물을 먹고 싶습니다. 그 물이 이렇게 닿는데 물을 나도 모르게 그 물을 내 손가락을 내가 빨고 있어요. 그게 진짜 금식이거든요. 와, 내가 3일도 못 버티다니. 3일을 못 버티고 내가 물과 협상을 해버리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진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예, 우리 기도 제목 많아야 됩니다. 우리 유진 집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홍 집사님, 우리 은호를 위해서. 은호가 이제 점점 커가니까 이제 자기 영역이 커지고, 자기 고집이 세지고, 자기 주장이 커지고, 이제 절대 남의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점점 되어 갑니다. 그래도 저는 귀엽지만, 여하튼, 여러분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또 김영주 이사님, 주장로님, 예, 때로는 우리가 또 금식해야 되는 그런 일도 분명히 생기겠죠. 예.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완전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근데 금식은 또 함부로 할 수 없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끼라도 하는 거고, 하루 두 끼라도 하는 거고, 물은 드시면서 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였든, 다니엘은 금식함에 기도했다. 금식함.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베옷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건데 베옷을 입고는 원래 땀을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땀을 흘리면 안 되느냐 하면 베옷을 입는다라는 거는 이제 내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공로로 땀을 흘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베옷을 입고는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베옷은 어떤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거기에 단 0.01%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거. 다 100%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결국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우리가 또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 죄를 덮어 썼다라는 여러분들 뭘 태우면 이제 죄가 남잖아요. 죄는 하나도 다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스르르 다 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 타고 남은 거 손으로 만지면 다 그걸 죄라 그러잖아요. 근데 죄는 철저하게 망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가루가 된 상태. 그게 죄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가운데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이 황폐되고 다 죄처럼 무너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본토가 다 황폐화된 그런 상태. 더 이상 망할 수 없게 된 그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완전 바닥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세워 주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다니엘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에는 또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3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6년을 땅을 갈면 7년은 쉬도록 했어요. 그런 제도를 주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또 히브리 사람은 절대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리고 혹시 노예로 삼게 되면은 7년째는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7년째는 다 쉬게, 노예도 쉬고 땅도 쉬고 다 쉬어야 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지켜요, 안 지켜. 그래서 여러분들 이 70년간 이 안 지켰던 안식일, 안 지켰던 안식년, 안 지켰던 이 땅, 이거를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안 지켜서. 너희들이 안 지켜서. 왜? 왜 저들이 안 지켰어요? 자기네들 탐욕 때문이잖아요. 이익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예를 중간에 풀어줬어요. 히브리 사람은 노예를 삼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풀어줬는데 조금 있다가 또 그 노예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내가 일을 지켜야 되지. 안 되겠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가 좋아야지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뽀로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기쁘지만 이제 1년 후에 해방될 것을 생각하면 기쁘지만 우리나라 8월 10일 광복절을 맞이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역사를 보면은 그 광복 전에 그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두 달 앞두고 죽은 사람들. 한 1년 앞두고 죽은 사람들. 이렇게 그런 내용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안타깝잖아요. 1년만 참지. 1년만 고문 좀 견디지. 그러면 해방을 맛보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다니엘이 지금 1년을 앞두고 감사의 내용과 함께 이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대신에 뭘 합니까?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진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보다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서부터 쭉 13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특징 하나가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는 또는 우리가 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죄가 죄진 거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죄진 거 아닌데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이지만 곧 우리라는 공동체다 이거예요. 믿음의 같은 공동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따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지만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나쁜 놈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신앙 공동체죠. 공동체요. 여러분들 공동체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아간 사건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아간이 혼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노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간이 드러나게 하고 아간이 처벌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공동체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지만 공동체이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모일회에서 교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나 몰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또 가을 음악회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런 일에 열심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데 나는 언제 음악회 한지도 모르고 초청장이 나온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공동체인데 이걸 바꿔서 제가 설명해 볼까요? 반대로 그 사람이 아무 무관심했던 그 사람이 지금 아파. 큰 병에 걸렸어. 외로워, 고독해, 쓸쓸해. 근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람도 그 일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람도 몰라, 그거를. 알고, 기도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한 지체, 신약성경에. 여러분들 여기에 손가락에 피나고 손가락에 이 침으로 맞아가지고 만약에 뾰족한데 가시 찔러가지고 맞으면 이 손가락 이 부분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조그만 것 때문에. 발바닥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 들어가면 발바닥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 때문에 우리 몸 전체가 다 신경이 쓰이고 아프고 못 걷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다 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동체성은 한 지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꼭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지만 반대로 공동체가 움직이는데 나 몰라라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또 그건 저주인 거예요. 저주. 아간의 범죄처럼 나만 뭐 이렇게 하면 뭐 모르겠지 뭐. 이 다니엘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충 기도하지 않고 조목조목 기도합니다. 우리가 11절하고 13절만 한번 살펴볼 텐데,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맹세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군요. 13절에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죄악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이거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용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대충 하나님 우리 집안의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낱낱이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용서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건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제 해방을 앞두고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해방을 또 맞이할 텐데
해방을 또 맞이하면 못하나 이거예요. 너희들이 또 그런 상태로 또 하나님 앞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알면서도 진리를 깔아뭉개고 하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해방을 맞이했어도 뭐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뻐하는 것에 이전에 분명히 회개를 해서 정리할 건 다 정리하고 재처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서 해방을 맞이해야지 그 해방이 해방다운 해방이 되고 진정한 해방이 되고 기쁨의 해방이 되고 이제 앞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시온의 대로를 기대하는 그런 해방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당장 눈앞에 있는 해방의 기쁨만 본 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은 때로는 또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또 응답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잠깐 받은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받고 또다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10년 전이나 20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더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혹시 불순종했던 것들, 죄와 친구 삼아 살았던 것들, 제가 달콤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들,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나의 야망과 쾌락을 위하여 붙잡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주신 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